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 다윗의 별이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숨김없이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오는 장면이나 또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만들어내는 일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 밝혀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표준, 왕들의 스탠다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철저하게 민낯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진 것을 우리는 상징으로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 중에 가장 큰 왕이시고 위대하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왕의 예표로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이렇게 성경이 깎아내린다는 말이죠. 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불완전한 지도자, 인간의 측면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가장 완벽한 왕이신 예수를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지도자가 왜 나타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완전한 지도자가 사실 연속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사무엘 하에서 보면 이 상하를 보시면 사울의 등장과 다윗의 등장이 이제 이어져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도 좋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왕이었으나 그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전쟁에서 아비와 아들이 동시에 전사하는 비참한 역사를 끝으로 사울의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라는 이 절대 군주제의 한계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갈수록 미쳐갔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도 변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죄를, 사울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오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진 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생기는 유혹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인터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빠서 죄질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바쁘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어떤 틈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유혹이 생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대 왕들이나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언제나 과와 오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물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제가 제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아이들 빼고 우리 중에 대통령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국회의원이 나올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큰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갑질과 또 을이 되는 일들이 언제나 있는 것을 보면 조금의 틈만 생기면 나는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렇게 힘이 집중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힘을 가지면 옛날에 그 완장 하나 차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반장 이런 것도 안 해보고 회장 이런 것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맛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는 경험담을 통하면 힘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구나.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 잠언의 마지막 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여기서 부하게도 마시고에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부해지거나 힘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함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셔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다윗의 삶을 토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 일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넘어질 유혹거리가 되는 너무 큰 힘도 주지 마시고 또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케도 마시고 그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평강을 강구하며 또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도 많지만
참 놀랄 만큼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변화가 단순히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힘이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을 숭상해서도 안 될 것이요. 필연적으로 그 힘으로 생기는 죄의 유혹들에서도 달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자리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세상의 소금으로서 성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로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개미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